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상고해 오고 있는데요. 목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뭐 자꾸 기도 응답의 비결, 조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거 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죠. 목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편하게, 기도는 응답이 있고 없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왕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을 살펴봤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봤죠. 수요일에도 더 이제 깊이 있게 봤는데요. 그때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요한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확신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늘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의 삶, 이게 자신의 믿음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뭐예요? 기도 응답도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유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자,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기도 응답받는 두 번째 또 하나의 비결을 살펴볼 텐데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4장 13절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엄청난 약속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2절 말씀에도요. 13절 14절에 그 말이 다 있죠.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자, 여기서는 조건이 뭡니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네. 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치잖아요. 그런데도 난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그 말을 붙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많은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나 나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고 그걸 근거로 기도도 하고 이럴 경우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 막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장로 교인으로 3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장로님이 된 지도 20년이 됐고 25년이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교장으로 또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런 자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보세요. 이 장로님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근거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죠? 자기예요, 자기의.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뭐에 자기의 자기. 근거가 자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느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 기도하는 이 자세와 이 마음의 태도는 지금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게 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죄가 많고 예수 믿고 변화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더 많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공로 의지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당장 이제 끼니를 먹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망했어요. 미국에서 진짜 그랬거든요. 아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샌드위치만 사가지고 애들이랑 나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샤워도 못한 채로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좀 돈 좀 빌려볼까 하다가 돈 주는 데가 어딥니까?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이니까 좀 100만 원만 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출해 주십시오. 청구를 했어요. 근데 망하고 나서 파산이 나고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은행에서 우리 돈 많으니까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뭐 일하는 직원이 불쌍해가지고 뭐 그동안 얼굴 보던 손님이니까 뭐 점심이라도 함께 하세요. 10,000원 줄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걸 알고 그 친구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체크를 써서 저한테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수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금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이 체크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돈과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는 그 체크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서 돈을 줘요. 누구한테든지. 왜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돈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그걸 내밀면서 이거 내 갖고 왔으니까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줘야 돼요. 좀 전에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 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도 안 주지만, 아니 10만 원도 만 원도 안 주지만 그 은행에서요, 제가 똑같은 냄새나는 옷에다가 똑같은 남루한 몸이지만 그러고 가도 그 체크가 있으면 그분의 신용이 있는, 이름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준다고요? 그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운 예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봉사했고 섬겼고 애를 썼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의의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은혜로 숨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들면 바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내 거라고요? 내 공로라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뭘 받아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 공로로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교만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벗어지면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착각.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고, 저는 제 안에 숨겨진 죄가 더 많은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뭔가 조금 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것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순간순간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애도 쓰지만, 그러나 주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안에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아까 그 체크카드를 들고 간 사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보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주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첫 번째, 이 무력감. 이 무력감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들을 보면 누구에게 이런 걸 주신다고요? 지난주에 봤던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그 목적지로, 그 goal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없으면 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예요. 내 힘으로 살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든지.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업적과 주님을 향한 나의 희생과 봉사, 이런 것들, 자기 의를 깔고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으면 이거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 반대로 또 반대 극단에 있는 분도 있죠. 늘 그 좌절감 속에만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어? 헌신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그럼 내가 저르면 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양극단이 전부 다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도 드리지 못했고 헌신도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기 때문에 아까 은행구자에 예금이 1도 없는 거지가 사인이 들어있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 수표 그분의 이름을 의자고를 내밀었을 때 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부족하지만 그 골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고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도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고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무력감과 자신감이 우리 안에 늘 균형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둘 다 둘 양극단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기도 제목이 지금 많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머니의 기도 이따 찬양하겠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자식들은 몰라요. 아직 철이 들려면 멀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시간도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몰라요.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그렇게 신앙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